성경에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도 사랑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랑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들 중에 더하다, 온전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이 더해질 때 모든 것은 완성되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도요,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성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흉악한 독재자들도요, 자신의 가족들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자기 만족적인 에로스의 사랑이고요. 반면 아가페의 사랑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반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가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정호승님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찌되든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네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반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해요. 오래 참는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래 참음이란 고통이나 속상한 것에 대해 화내지 않고 참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는 오래 참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이란 어떤 면에서 용서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일을 행할 때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직접 나서서 보복하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죠. 복수를 주제로 한 문학과 영화가 참 많은데요. 복수를 달성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복수한 사람들은 허탈해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자리는 인간이 설 자리가 아니라 신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보복하고 안갚음한다면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 안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웃의 잘못을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방치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신발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먼저 신발을 훔친 아이를 엄하게 훈계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해서 안 돼, 알겠지? 선생님은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의 신발을 훔쳐간 친구에게 신발을 하나 주는 건 어떻겠니? 너희 집은 부자잖아. 그래서 너는 신발이 여러 켤레 있지 않니? 이 선생님은 첫 번째로는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신발 하나 없는 친구에게 신발 하나 선물해 주자고 사랑으로 마무리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오래 참죠? 농부는 자신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게 하려고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죠. 잡초를 뽑고 괭이질을 하고 비료를 주며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직결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도 없어지고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즉결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세요. 최후의 심판날까지 참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오래 참을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참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오래 참다 보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무마됩니다. 어루어 만져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오래 참다 보면 보복과 보복의 고리를 끊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 화평이 오게 됩니다. 김영남님의 짐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네. 강물에 떠밀리지 않고 건너편 목적지에 예정대로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동안 가벼운 짐을 지고서 바퀴처럼 미끄러지고 헛돈 삶, 오직 나를 위한 제자리였음을 뼈아프게 깨닫네. 이제 나는 등에 큰 짐을 지고서 남을 사랑한다네. 그 무거움으로 남을 용서한다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천천히 걷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높은 뜻을 사는 삶이란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